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성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윗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정황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입니다. 압살롬의
정황을 알기 위해서 후세를 위장 전향해서 보냈지만 소식을 듣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다윗은 계속해서 요단강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향하는 중에 다윗은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시바와 시므이. 시바는 다윗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필요한 식량을 선물합니다. 떡, 건포도, 여름 과일, 포도주입니다. 물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선물입니다. 다윗은 이 장면을 무척 기뻐했고 또 시바에게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시바에게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고 묻죠. 그때 시바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하면서 무비보셋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무비보셋이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즉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왕권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전해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이 지금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은요, 사울 왕정의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사울 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이 다시 왕위에 오를 일이 전혀 없는 일인데 이 시바와 시므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시바가 단지 압살롬은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 다윗 앞에 있는 시바는 사실 무비보셋을 버리고 온 겁니다. 시바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다윗은 시바의 말을 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의연하게 위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자그마한 도움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었던 거죠. 평상시 같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의 상태가 쉽게 분간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적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다윗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원수이니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도 다윗을 향해 원수로 대적한 거죠. 멀리서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저 시므이를 죽이자고. 그때 다윗이 제재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틀리든 맞든 다윗은 이 시므이를 보복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에너지나 힘이 지금 다 빠진 상태입니다. 체념한 듯이 다윗이 말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어찌 보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었지만 더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사건을 다윗은 그냥 흘러보내는 겁니다. 큰 고난 속에서 다윗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압살롬에게는요, 두 명의 모사꾼이 생겼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은요, 정말로 다윗을 멸할 수 있고 압살롬의 그 왕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예루살렘을 무력 없이 차지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후궁을 차지해서 그래서 진정한 통치자임을 알리자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엄청난 세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판도는 점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어두움이 더욱 짙어지는 것 같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해요. 또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고 그 어둠이 짙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바를 다했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어제만 해도 확진자가 2200명대였대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언제 끝이 날지 우리는 불안감에 더욱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지기는커녕 어둠이 더 짙어지고 있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요, 오늘 읽은 16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17장, 18장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다윗의 상황들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상황들이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요, 강권적인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만큼 열심히 살아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단지 바라보는 과정은요, 실망스러워요, 절망스럽고 상실감이 있어요. 괴로움, 고통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합니까? 아니면 서럽게도 더 힘들고 악화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힘을 내자, 노력하자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뭔가 바뀌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으로 나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자는 거죠. 지금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위를 두고 마음을 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또 열고 열었을 때 주님은 온전히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기는 일러요.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하서를 읽으면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괴로움, 어쩌면 우리 상황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맛보며 이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